다 같이 찬송가 621장, 찬송가 621장 찬양하심으로 11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의 복으로 더해주시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그들의 모든 물질적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희망찬 미래를 개척해 가게 하시고 물질적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뛰어난 기술적 경쟁력도 갖게 해주시고 악한 세력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분별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와 주변 아파트 단지들의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각 개인들의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와 또한 승리교회 성도들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선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승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승리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기며 살게 하시고 아이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며 늘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죄한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고,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하니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살을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에 대한 규정인데 내일 다루게 될 말씀에도 나병에 대한 규정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나병을 뭐라고 불렀죠?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용어 자체 안에 차별과 혐오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는 나균, 즉 이 병원균의 이름을 따서 나병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이라는 용어 자체에도 아직까지 혐오와 또는 차별의 의미가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요즘은 그 나균이라는 균을 처음으로 발견한 노르웨이 의사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차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나병이라고 한정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훨씬 더 포괄적 개념, 곰팡이와 같은 균을 통해서 발생하는 포괄적 개념의 그러한 병이든 아니면 곰팡이든 그런 것들을 총칭하는 표현 단어가 바로 차라트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발생하는 걸로 좀 한정해 본다면 악성 피부병 또는 나병, 무슨 악성 종기 또는 피부 발진, 중증 아토피와 같이 피부에서 발생하는 좀 악성 피부병을 총칭해서 차라트라고 말합니다. 또는 오늘 본문 4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에는 의복이나 가죽 같은 곳에 발생하는 것도 나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여러분 의복 같은 것에 나병이 생길 수 있습니까? 가죽에 생길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도 우리 성경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나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라트는 다음 장에 보면은 벽 같은 곳에 생기는 것까지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장인 14장 34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여기서 나병 색점도 역시 차라트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분 벽에 나병이 생길 수 있나요? 생길 수 없지요. 그런데도 그냥 벽에 핀 곰팡이조차도 우리 성경은 그냥 나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라트라는 단어는 벽에 핀 곰팡이뿐만 아니라 물건 같은데 지하실에 시커멓게 핀 곰팡이나 아니면 가죽이나 의복 같은데 파랗게 핀 곰팡이 같은 것까지도 전부 다 총칭해서 차라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차라트라는 단어를 나병으로만 국한해 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분명한 오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번역되는 성경들은 전부 다 뭐라고 번역하냐면 최근 번역되는 쉬운말 성경, 새번역 성경 또는 우리말 성경과 같은 거는 13장에 나오는 차라트를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쉬운 성경은 위험한 피부병이라고 번역합니다. 또한 14장 또는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벽에 생기는 것은 그냥 곰팡이라고 번역합니다. 그게 더 구체적이고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개정판이 계속 나오면서 개정사판이 되면 맨 밑에 각주로 나병을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뜻함이라고 조금 더 포괄적 개념으로 살짝 열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성 피부병, 즉 차라틀에 대한 기준되는 진단하는 내용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진단 규정이 어땠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여러분, 진찰을 누구에게 받으라고 합니까?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이 내용을 진단을 받으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 그 나병을 어떻게, 악성 피부병을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 3절과 4절을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하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제사장이 그 환자를 딱 봤는데, 환부를 봤는데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오목해지면,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면 곰보처럼 살이 문드러져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한 나병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은 악성 피부병이나 나병 환자라고 양성 판정을 진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색점만 희고 머리털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피부도 오목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7일 동안 가둬두라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같이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은 우목해지지 않았고 머리털도 휘어지지 않았으니까 판정은 음성 판정이지만 바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격리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한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즉 7일 동안 가두어 둔 다음에 재검사를 했는데 역시나 환부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그 피부에 털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환부가 오목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음성 판정이라 할지라도 풀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7일을 또 격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7일을 격리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6절을 봉독합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즉 또다시 7일 만에 2차 재검사를 했는데 그때 환부가 엷어지거나 환부가 변하지 않으면 그때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환자가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이 아니라 단순 피부병이니까 옷만 빨아도 된다라고 음성 판정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나병, 즉 악성 피부병에 대한 판정을 며칠에 걸쳐서 진단하는 것입니까? 14일 동안 격리를 시키고 2번을 재검사를 해서 총 3번을 검사를 해서 이 악성 피부병이나 나병이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딱 보고 이거 너는 나병이야 하고는 악성 피부병이야 하고 한 번만에 섣부르게 진단하지 말고 그 진단은 신중을 기해서 진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같이 살 수도 없고 집 밖에 나가서 나는 나병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될 정도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나병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완전히 그 집안 자체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병에 대한 진단은 악성 피부병에 대한 진단은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진단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가서도 격리를 14일 동안 격리하고 7일 만에 한 번 재검사하고 또 14일 만에 또 재검사해서 완전 음성 판정이 다 돼야 그때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퇴원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시다. 수천 년 전에 바이러스에
몸에 있는 그 기간이 잠복 기간이 14일이라는 걸 어떻게 아시고 14일 동안 두 번의 재검사까지 하는 것까지 이미 다 아시고 하셨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13장의 나병에 대한 규정 1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처럼 진단 규정이 세밀하고 그렇게 겹겹이 재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라는 것은 나병 진단이 목적이 아니라 나병 진단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진단하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으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진단하고 판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또한 어떤 부서나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정하고 판단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섣부르게 그냥 소문만 듣고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단체는 이런 단체다 하고 함부로 속단하고 속죄하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편향성에 치우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인이나 타 기관, 타 단체, 타 부서에 대해서 함부로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오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진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섣부르게 진단하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섣부르게 정죄하고 섣부르게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한 번 더 바라봐주고 한 번 더 생각해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보게 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용서를 쉽게 하기보다는 한순간에 보고 한순간에 듣고 단죄하고 정죄하기를 쉽게 하는 경향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남들이 나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못 견디하면서 정작 자신은 남들을 함부로 섣부르게 정죄하고 단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한 번 더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이나 심증만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며 부정하다고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섣부르게 판단하며 비난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신뢰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섣부른 오판과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상호 모든 성도들이 신뢰와 사랑으로 믿음의 삼겹줄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헛소문들과 비난과 정죄, 비판과 단죄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새 힘을 공급받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승리교회를 살리는 영적인 구급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믿음들을 살려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주일을 준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은 성도들이 안전하게 주님 전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 승리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